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중에 안 믿는 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이 그래서 가정과 가문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뭘로 불렀다고요? 주역으로 불렀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랩런트예요. 그래서 랩런트는 뭘로 시작하냐?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읽지 않았는데 쉬워서 안 읽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는 첫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자, 먼저 왜 여러분 중요한지를 얘기할게요. 꼭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요, 국가, 사회의 최소 조직이에요. 최소 조직은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작은 조직이라는 거죠. 한 명 개인을 조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2명만 모여도 조직이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가정 식구들, 여러분 뭐 엄마, 아버지, 여러분 뭐 동생, 여러분 자신 뭐 오빠가 될 수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가정이 돼요. 그러면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사회도 되고 국가도 되는 거예요. 가정 없는 국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가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요 가정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먼저 이 가정 안에 있는 개개인을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나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를 공격했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근본 문제가 여기서 왔어요. 근본 문제 3가지 뭐라 그러는지 알죠? 인간이 누구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아 뭘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맞죠? 요 3가지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정이요, 완전히요, 미운 이 가정을 공격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딱 개개인이 공격당하자마자 나타난 결과가 뭔가요? 너 때문에요, 너 때문에. 딱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원망, 미움, 이런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때 나왔는데 이게 그대로 가정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미움이 자라나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되고 분노가 자라나서 살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다. 여러분 혹시 오빠하고 동생하고 싸워서 서로 미워합니까? 그거요, 성경에 살인죄라고 돼 있어요. 알겠어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여러분들도 자라나면서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서로 막 분노하고 그래서 말해요, 서로 막 이제 뭐예요? 이 악감정.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거 가지면 마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거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걸로 뭘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이게 생기지?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 말씀하고 여러분은 연결해야 돼. 그래야 결국에는 뭐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히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렸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에 이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노아와 그 가정을 빼놓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됨을 아시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하세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시대예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그렇게 돼가야 안 돼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교회 여러분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좀 있다고 들었거든. 근데 알고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라니까 친구들한테. 야 예수님 어디 계셔?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물어본 적 없죠? 아, 내 마음속에 계셔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마음속에 왜 계셔? 하고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친구들이요.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많다니까요. 머리로 아는 친구들만 진짜 내가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진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아주 믿음으로 기도한 친구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친구 한 20명 만나서 물어보면은요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요.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개인을 공격하죠. 가정을 공격하죠. 사회를 무너뜨리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결국 이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공격해서 결국에는 뭐만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복음하는 렘넌트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 나타나면 안 되니까 복음 가진 후대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복음 없애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달 안 되게 하려고 사탄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세상 문화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상처와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막 힘든 게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치유받는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럼 가정이 뭔가 한번 이해부터 해볼게요. 자, 렘넌트가 어릴 때 여러분 꼭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가정 이해를 하고 가정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 확인하고 복음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가정이 아까 뭐라 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준 최소 조직인데 요 가정을 통해서 축복도 오고 저주도 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누가 주셨어요? 생각하면서 들어요. 손가락만 튕기지 말고. 가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 오빠를 누구 주셨어? 동생은 누가 주셨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는다. 왜 저딴 인간 나에게 줘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은? 만약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든다면 여러분 진짜 많이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상태, 영혼 상태가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심각해져요. 잘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줄 때요. 과연 내가 그런가 하고 질문부터 해보라니까요. 그럼 봐봐요. 내가 좀 자꾸 싸우고 하는 저 대상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런 가정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엄마 아빠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음 확인하라고.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얘기할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형님들은요 10명이나 돼요. 요셉이요 굉장히요 가정 속에서 힘들었다니까요. 형님들이 근데 좋아하면 몰라 자기를. 형님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했어. 실제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요셉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맞죠? 여기도 요셉이 평안했을까요? 안 그래요. 가정에서. 근데 오히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친하게 늘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길에 이게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갈등거리가 있어요. 고민, 어려움이 있어요. 맞죠? 알고 보면은 그 시작이 목사님 방금 얘기한 근본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온천을. 그래서 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속임수를 써서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도적이 온 거, 마귀가 온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요, 여러분을 죽이고 영적으로 죽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다 빼앗고 멸망시켜서 망하게 하는데 뭘 빼앗을까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딱 교회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신하고 연결해 본 적 있어요? 연결 안 하는 거야. 봐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죽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하고 목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남 미워하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서로 간에 자꾸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서로 막 때리고 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막 나 중심으로 다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 상태에 가 있는 그것을요 대신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너희들이 지은 죄 너희들이 지은 그 연약한 거 있지 내가 다 담당해 줄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부모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내 형제를 누가 주셨다? 자매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 내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내 가족 식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면은 진짜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혹시 말 안 듣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시험 들어야 돼. 목사님도 어저께 화났어요. 주연이가 이쪽에 있는데 이빨을 안 닦으려고 그래. 밤 되면. 입을 꽉 다물어. 그럼 막 입 닦으려면 아 하고 계속 울어요. 힘도 얼마나 센지 막 밀어내. 그래서 내가 어저께 화가 나서 때렸다니까. 이놈의 자식 하고 때렸다니까. 맞지? 맞았어요. 어저께. 저 친구가 얼마나 고집을 피운지 몰라. 창세기 3장을 얼마나 많이. 그래도 내가 잠깐 저렇게 화냈어도 절대 주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렘넌트. 목사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족들이 잠깐 미울 수 있어요. 잠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본질로 미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가족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면 이해 안 될 사람 없어요. 왜냐? 아, 하나님 떠났구나. 마귀에게 잡혔구나. 저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구나. 여러분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왜 그래요? 나 중심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잡혀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당연한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 당연한 거야. 왜요? 하나님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좀 더 생각하고 나 중심 버리면 당장에 응답이 와요. 렘넌트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딱 보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을 보면 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요거 깨달았다. 최고 깨달은 거예요.
그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보내주셨어.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살려야지 하고 꼭 필요한 것이 보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영적인 눈이 당연 필요한 절대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당연하게 보이고 꼭 필요하게 보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응답받는 사람이 돼.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형님들을 용서해버려요. 왜?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리가 됐어. 능력이 있어. 형님들이 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요셉이 형님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성경에 죽였다고 나왔어요? 안 죽였다고 나왔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요셉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복음 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여러분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래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신대요. 이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상처받기 좋은 것이 어디라고? 가정. 부모님 원망, 형제 원망. 여러분 상처 잡히지 마세요. 상처는 상처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듣다가 곰곰이 질문만 해보세요. 이게 진짜 상처야? 나는 왜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이게 누가 준 마음이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받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음 있는 가정이 되도록 내가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복음 가진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가족 중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다, 친척들이 안 믿는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오셨구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그때요, 아까 얘기했던 하늘 배경이 나타나요. 천국 배경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이게 결론 난 사람이거든요. 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걸로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와도 말씀 들어도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왠지 알아요? 요거는 혼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함께 있을 때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함께 있을 때는 되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척, 은혜 받는 척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의 생명 대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도 하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건 혼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증거와 여러분 응답이 온다니까요. 요걸 맛 못 본 사람은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맛을 못 본 사람은 계속 교회 와도요, 글쎄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 왜냐? 목사님 말씀이 맞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러고 있어요. 왜? 혼자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어. 자, 봐요. 목사님은 지금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밥. 지금은 뭐 시간? 밥을 받는 시간이야. 식판 있죠? 식판. 식판에다 밥을 뜨잖아요. 여러분, 급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밥 많이 차려놓은 데 가갖고 딱 가면은 막 아줌마들이 음식 막 떠서 주고 막 이렇게 서서 떠서 먹거나 여러분 떠서 가잖아. 거기서 먹어요? 혼자 있는 자리에 가서 먹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먹지만 솔직히 밥 먹는 건 여러분 혼자 먹어요? 다른 사람 입에 떠주면서 먹어요? 혼자 먹는 거야. 밥은 얘기를 하되 내가 먹는 건 내 입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맞죠? 요렇게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밥. 성령님도 잘 받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밥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밥 먹는 건 일주일 동안 매일 먹어야 돼. 그 밥이 뭐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먹어요. 목사님 말씀은 뭐라 했지? 맞아. 이렇게 하라 했지. 주님 나의 생명 되심 감사해요. 오늘도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지은이가 피아노 칩니다. 나 오늘 하나님 나라.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일도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통해 복음을 행복하게 누린다는 게 방금 목사님이 말씀은 이 행복한 누림이 될 만큼 기도로 복음을 여러분 자꾸 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준 요 모든 말씀이 성취돼가요. 아,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과연 나에게 인도하시네? 과연 나에게 역사하시네?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응답과 힘을 없는 기도 요걸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요게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던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딱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 체험, 말씀 체험을 하게 되면요. 말씀과 복음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딱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어떤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바뀌어요. 체험한 사람이 바뀌어요. 아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체험한 사람만 바뀌어요. 그럼 체험하는 방법이 혼자라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면 그때 여러분 누가 보여요? 내 가정 식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복음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이 지옥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 저기 가야 되는데 우리 친척이 저기 가야 되는데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 믿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맛을 보면요, 진짜로 여러분 가족을 놓고 전도해야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랩넌트는요,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랩넌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는 건 뭐예요? 소중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품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었어. 이 부모님을 제대로 여러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성경에 주 안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 불신자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는데 그러면 순종해야 되니까 목사님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올바른 말을 했을 때는 들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 믿는데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거는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할 때 부모님을 살리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리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평안이 그때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면서 기도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놓고 방금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나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국일 그리기 숙제를 줬는데 꼭 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빛의 캠프 하세요. 캠프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 아닌 것.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요.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목사님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고 안 하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션 정리하는 시간에 한번 좀 적어보세요. 이건 생각만 잠깐 해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기도 시작하세요는 여기 넣어놨으니까 빼고. 자, 그래서 문제 만난 가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그러면 문제 있는 가정은요. 반드시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기회로 바꾸세요. 그거를요. 발판으로 바꾸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왔는데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렘넌트 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과 전도의 비밀 가진 가정의 시작은 바로 누구냐? 바로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살려라. 목사님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나를 살리는 방법 혼자예요. 혼자 시간에 밥을 먹으세요. 어떤 밥? 말씀의 밥을 먹으세요. 그리고 밥을 누리세요. 그러면 돼요. 밥을 잘 먹고 밥을 누리면 몸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제일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밥을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죠. 맞죠? 균형 갖춘 사람은요. 말씀을 먹고 호흡하고 운동한다니까요.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근데 호흡만 하면 안 된다니까?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리도록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봐도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